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가족들을 잘 만나셨을 텐데 손주가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너무너무 좋아했다가 손주들이 가면 어떻게 해요? 더 좋아하시죠. 더 좋아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일들을 감당하는 데는 그만큼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큰 명절 추석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추석 명절이 왜 생겨났을까요? 왜 우리는 이 차를 타고 몇 시간씩 더 힘들고 어려운 이 고속도로를 우리가 달려서 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 큰 행사를 치러야 하겠습니까? 제가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봤어요. 추석의 의미 이렇게 검색해봤더니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서 추석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가배, 가위, 한가위, 중추절 등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명절이다. 추석은 1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을 맞이하는 달의 명절이다. 농경 민족으로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풍년을 축하, 감사하며 해국식으로 밥, 떡, 술을 빚어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여 그 은혜를 보답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추석 명절은 뭐예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이라는 거예요. 한 해의 농사를 통해 먹거리가 풍성해지는 이 시기에 우리 서로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온전히 살 수 있는 이 생명 받음을 서로 간에 축하하고 또 생명 주시고 이 풍요로움을 주신 그분에게 감사하는 절기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 그것을 풍성한 삶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허락하신 분께 감사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조상들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그래서 조상들께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묘 벌초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조상들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궁극적인 감사를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절기를 추석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믿는 사람들은 추석 절기에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리죠. 예배들 다 드리셨죠? 꼭 안 드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쳐다보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이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상들을 찾아보고 벌초하고 뭐 이것저것 음식도 준비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추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은요,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 감사라는 말, 우리가 늘상 쓰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 감사의 진정한 의미, 진짜 감사는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요, 책 이름이기도 하지만 선지자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시리아 제국, 한참 전이죠. 그러니까는 아시리아 제국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게 주전 722년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해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잖아요. 그게 주전 586년입니다. 이 사이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는 그 시점에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그 시기를 살짝 살펴보면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하고 바벨론하고 갈그미스 전투라고 여러분들 고대사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도 배웠을 거예요. 그 전쟁이 있을 시기입니다. 이집트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 사이에 이 팔레스틴, 이 이스라엘, 유다가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유다 사회가 그 땅이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바벨로니아에게 유다가 멸망하죠. 그 멸망하기 직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삶도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그때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하박국이라는 거예요. 이때 요시야 왕,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도 무기또에서 전투하다가 죽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 온 나라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그때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박국 1장 2절로 4절 말씀 6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그러니까 의인이 온전해지는 게 온전한 사회예요. 의인이 존경받고 의인이 인정받는 게 온전한 사회인데 이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악인이 자기 뜻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6절 말씀 보라 내가 사놓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 바벨로니아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로 인해 겁탈과 강포가 자행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사라진 최악의 상황, 이것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나타난다고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으로 인해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상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당시의 상황을 1장, 2장에서 말한 뒤에 3장에서는 하박국이, 이게 1, 2, 3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3장에서는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형식이 그 앞장하고 이야기가 달라요. 그래서 저자가 다르냐 어떠냐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앞에 거는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3장에서는 시처럼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노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그 기도의 형식의 내용이 무엇이냐? 놀랍게도 감사라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박국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너무너무나 사실은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유명해진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알고 보면 너무너무 또 감동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우리의 감사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들도 감사를 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그럼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감사를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감사는요, 살펴보면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감사가 감정적이고 조건적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하박국의 감사를 보면 그 감사, 우리가 하는 감사를 훨씬 훅 뛰어넘은 감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느낌상으로는 거의 다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나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고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하박국의 감사, 진짜 감사는 어떤 것인가? 첫째, 첫 번째 하박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감사는 환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잖아요.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옛날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좀 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속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바짝 마르고 벌벌벌 떨린다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에요.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그러니까 공격하고 우리는 곧 망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온 몸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환난, 너무나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나 이 환난날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 환난을 앞두고서도 믿을 것이 한 군데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감사이고 참된 노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진짜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걷지 못하는 한 소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소녀는 휠체어에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늘 밝았어요. 사람들 보면 인사 잘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나요? 이 어린 소녀에게 물었어요. 그럴 때 소녀가 이렇게 얘기하죠. 곧 제가 걷지는 못하지만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엄마 아빠 목소리 듣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걷지 못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비전도 놓쳐버리고 사람도 놓쳐버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실제 좌절하고 절망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이 소녀처럼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온전하게 누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고 그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고 이러한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이러한 감사의 삶이 생명 살림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있죠. 그 정도의 차이가 다르지만 우리가 늘 행복하고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 두 번째 감사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삶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양식도, 사업장도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철저하게 무너진 거죠. 가정으로 표현하면 가정이 풍비박산 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했다면 풍성하다면 그럼 감사할 수 있어요. 물론 성공해도 풍성해도 감사하지 않는 자기의 삶을 좀먹게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성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공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가진 것들에 비교해서 반도 안 돼요. 내가 가진 게. 반의 반도 안 돼요.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심을 알고 내가 있음을 알고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살아감을 알고 그것만 알아도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러한 감사가 있으면
그러면 예전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자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밝은 내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0명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가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10명 중에 9명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고 각기 삶의 자리로 가버려요. 근데 한 사람은 가다가 발걸음을 돌립니다. 나음을 입었음을 확인하고. 왜요? 예수님께로. 왜요? 감사하려고.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께 살해했더니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인데 나중 말씀을 우리가 안 봐도 알죠? 그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명의 그 문둥병자가 무엇을 가지고 와서 살해했을까요? 금은 보화라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법에 의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으니 멀리서 겨우 소리쳐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이 뭔 살해를 할 거라고 들고 나왔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눈물로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살해했던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감사,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 주시고 나 사랑해 주시니까 그것만으로도 됐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로 여러분들 일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 감사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계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감사 못하는 거예요.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성세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산다는 얘기예요.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이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현실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또 어려움에서 구원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이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문제가 많아서 감사가 하나둘씩 사라질 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요즘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 같긴 하지만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피 흘려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이야기, 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삶을 역전시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추석 명절 가운데 주님 약속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은광의 모든 식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